5월은 교회도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여러분이2부 예배를 끝나면 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가 와서 교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와도 준비한 만큼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참석해서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어르신 성도들이 있어서 내가 소망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예배가 3시입니다. 3시. 오늘 오후 예배가 몇 시라고요? 2시에 오셨다가 또 신경질을 내서 가시면 안 되니까 3시입니다. 꼭 오늘만 그렇습니다. 오늘만 3시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어서 이 본문을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본문을 가정과 또 부모와 또 자녀의 신앙적인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가정과 관계한 신앙적인 책임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 우리 5월 달에 읽게 되는 창세기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좀 집중해서 창세기 말씀을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자를 대표해서 그냥 오늘 한 번에 이 주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족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라는 말이 있어서 다소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두 번째 내용을 읽으면서 이 디모데전서 그 안에 이렇게 포함돼서 읽다가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묵상하고 좀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무슨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8절의 이 말씀, 이 이야기는 교회 가운데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자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처지에 홀로 된 여성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교회의 과부 명부에 올리고 이제 그들을 교회 속에서 돌보라라고 하는 당부 속에서 나온 그 말씀입니다. 물론 나이 먹은 모든 홀로 된 여성들을 다 올리는 건 아닙니다. 한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교회 속에서 기도하며 헌신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골라서 그들을 교회의 과부 명부에 올리고 돌아봐라 이런 내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선한 일이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로서 굳건히 서 있다면 바로 이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지시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이 지시합니다. 먼저는 그 여인에게 자손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봐. 자식이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 그 자식에게 그 여인을 봉양하도록 그렇게 해주어라. 자식이 없고 혹시나 손주가 있다면 이 손주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는 말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그 8절의 말씀이 믿음의 자녀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내용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돌보라. 뭐라고요? 돌보라. 그러니까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돌보라 하는 거예요. 돌보라. 그래서 오늘은 이 돌보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하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돌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원래 뜻은
부모가 갓난 아이를 살피는 것처럼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돌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자기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돌보라라는 뜻이에요. 영혼을 돌보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도록 돌보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돌보다라가 갖고 있는 이 원래 원어적 의미는, 오늘 여러분이 꼭 이걸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잊으면 안 되니까. 진심을 바쳐라. 자, 돌보라는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자, 그러면 부모를 돌보라, 바꿔 말해 보세요. 부모에게 뭘 바쳐라? 진심을 바쳐라. 아내를 돌봐라. 그럼 아내에게 뭘 바쳐라? 그렇죠. 잘하시네요. 유초동부를 교회가 돌보라. 그러면 유초동부에게 뭘 바쳐라? 여러분, 뭘 바쳐야 된다고요? 진심을 바치. 이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진심을 바치는 걸 금방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쁘고 젊은 사람, 그죠? 요거 빼고, 요건 뭐 어쩔 수 없는 건 불가항력이니까. 그렇죠. 애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자기에게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애들이 오다가 도망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교회 유치부, 유초동부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면 도망간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제 이름 하신 날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뭘 돌보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진심을 바치는, 진심. 금방 알아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다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시가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설교를 그만큼 준비했다는 게 아니라 책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체가. 부모에게도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뭘 돌봐야 돼요? 뭘 바쳐야 된다고요? 진심을 바치십시오. 어버이날 가서 이도 안 좋은데 갈비 뜯으러 가지 마시고, 지 먹고 싶은 거 가서 먹자 그러지 마시고 진심을 바치십시오. 진심을. 그럼 과연 진심을 어떻게 바치는가? 이건 이해됐어요? 돌보라는 원 뜻이 뭐라고요? 다시 돌보라 그러면 여러분 시작. 돌보라. 이건 잊어먹지 마세요. 진심을 바치십시오. 진심은 통합니다. 그렇지. 참 신기하게 통합니다. 누구도 알아본다고 그 진심은? 애들도 알아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진심은 통하거든요.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이 진심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제가 이제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차용해서 신앙의 원리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진심을 바치는 것은 세 가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행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간을 내라. 자, 진심을 바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죄송합니다, 알쏭달쏭한 건 뭐냐면, 목사님 바쁘시니까 안 오셔도 돼요. 오라는 말이에요?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거의 가요. 가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사람이 진심을 바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뭘 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시간을 내는 게, 시간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문학 책에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는 것도 진심을 바치는 거지만, 사실은 진심을 바치는 것은 기도하는 문제보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뭘 투자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졸업식이든 생신이든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 진심을 바치는 방식은, 이것도 따라해 보죠. 이거 시험 들까봐 근데 하겠습니다. 돈을 내라. 흑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뭘 바치라고요? 시간을 내라 그랬습니다.
진심을 바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진심을 바치는 중요한 방법은 뭘 내라고요? 돈을 내라. 이건 왜 소리가 작아 들어갑니까? 정말 그러실 겁니까? 돈을 내야 됩니다. 거짓말, 목사님 너무 세속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 아닙니다. 일반 보편학 속에서도 충분히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이 축적된 지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더욱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좋은 말을 하라. 뭘 하라고요? 좋은 말을 하라. 이 세 가지를 차용해서 신앙의 원리로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돌보라의 뜻이 원래 뭐라고요? 뭘 바치라고요? 진심을 바치는 세 가지. 시작.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내는지 좀 여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내어 참석하십시오. 어디다 시간을 내고 참석해야 되는가? 먼저 부모들에게 권합니다. 교회에 시간을 내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 교회에 등록하셨다면 주님 사랑 교회 전 교인에게 요구되는 신앙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공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구역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자녀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고난 주간이 있어서 그 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예배를 안 드렸어요? 금요 기도를 안 드렸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 안 드리고 일찍 올라가서 이렇게 좀 일찍 잠을 청하려고 하니까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왜 예배 안 드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몰랐던 거죠, 예배를 안 드리는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일찍 올라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아빠는 공부 일찍 끝나고 일찍 와서 이렇게 얘기해서 걔 때문에 일찍 올라오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책과 씨름하고 하다 올라가야 되는 저는 제 걔를 목사 만들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교단에선 여성 목사가 없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뭐 공부를 잘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남달리 신앙의 눈이 좀 좋습니다. 여하튼 애들이 봅니다. 왜 아빠가 예배를 안 드릴까? 왜 아빠가 공부를 안 할까? 왜 말씀을 보지 않을까?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자녀들은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아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봅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디에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여러분의 진심이 있는 곳입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강요해서 교회당에 데려오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의 모범을 따라 선택의 기회를 주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피치 못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지 않아서 어떤 날은 노는 것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진정성 있게 생각하시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주고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진심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다른 데 있으면 누가 먼저 알아본다고요? 목사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애들이 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에 대하여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데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요?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봅니다. 이건 못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게 책임져야 하지 마십시오. 잘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을 내어 참석하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부모 모임, 자녀 모임에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서 여러분의 진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장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 주심, 믿음과 약속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가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진심을 바치는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러실 겁니까? 왜 소리가 줄어듭니까? 뭘 내라고요? 돈을 내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주님 사랑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들은 11조에 이름을 써서 내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써서 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자기 이름을 쓰게 하십시오. 한국 교회에서 헌금이 많이 오용되고 부작용이 있는 바람에 헌금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의심이 먼저 갑니다. 저도 헌금 설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금이 아닙니다. 윗사람에게 내는 감사의 표시요, 충성의 표시며 그분의 은덕에 대한 반응입니다. 윗사람에게 내는 그 헌물이 또는 그의 성의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래도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부적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진심을 드리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거래, 복 주시는 복의 내용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부모가 어디다 시간을 많이 내고 어디다 돈을 쓰는지를 잘 봅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수준이 되는 바람에 교우들이 이렇게 주일에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연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선거 때도 봐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이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300명이 넘는 예배에 꽉 앉아 계시다가 수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50명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의 부도덕에 소치고 저의 믿음이 없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질책하고 서로를 책망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핑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가 헌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으면 적게 쓰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면 제가 단언코 말하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을 가장 많이 어디다 쓰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본다고요? 자녀가 알고 부모가 알아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헌금이 많이 줄어드는가 보다 그러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헌금 날마다 늘어나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재정부장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는 줄 믿으세요.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헌금이 줄어들면 헌금 설교 안 할 겁니다. 충분합니다. 안 내도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봅니다. 자녀가 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거나 제가 사례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전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드리는지, 여러분이 물질을 어디에 드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진심이 표현된 곳입니다. 거기에 쓸모없는데 바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이제 구제금을 모으기 위해서 TV에도 나가고 여러 또 행사에 근사하게 나가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 잠깐 TV에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성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TV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치사에게 TV 얼굴 나오려고 줄 서서 성금 내는 것, 아이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난 안 내. 그렇게 가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내는 것이 사실은 안 낸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안 내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의 진심을 여러분이 물질을 내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물질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몸으로 떼면 되겠죠. 그런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몸으로만 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돈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뭘로 떼오란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결벽증에 걸려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러이러한 것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다 할까봐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이 유익을 받는다면 실컷 교만해져도 됩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벽을 떠느라고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노릇하게 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회개하고 희생하고 진심을 바치는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부터 근거되고 있는가를 보이시지 않는 한 여러분의 부모 노릇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가 자녀와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신앙적인 진심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다가 형제 둘이 있었습니다. 이 형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동생은 시내에 나와 사는데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삽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움 붙었냐면 꼭 명절만 되면 뭐 때문에 싸움 붙어요? 유사한 문제 갖고 싸움 붙잖아요. 부모의 유사한 문제 때문에 싸움 붙어서 싸워서 결국 의절을 했습니다. 의절. 이 열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동생의 아내입니다. 동생의 아내가 윗동서에게 이제 화내고 시아버지에게 굉장히 화를 내서 의절을 딱 한 상태예요. 근데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 죄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 윗동서와 시아주버니에게 편지를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복을 매년마다 드렸어요. 두 분의 내복과 그 자녀들의 내복을 사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반응도 안 하고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매년마다 편지와 함께 내복을 이렇게 드리니까 감동. 그래서 형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물질이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좀 드려서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하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단어와 공경하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1계명과 2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다른 피조물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유독 부모에 대해서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외에 누구를 섬기면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다른 어떤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섬기라는 유일한 명령이 있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를 섬겨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는 다른 계명에는 그런 복의 준수 조건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계명만큼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자적이냐 영적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이든 혹은 영적으로 제한된 것인지 그건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여기에 말씀되어 있던 장수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너의 날이 길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날이 길 것이라 그런 뜻이죠.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질로 섬기셔야 됩니다. 나는 물질로 안 하고 기도로 할 것이야.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보다 여러분의 진심이 더 표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난 목사기 때문에 안 그러겠지. 근데 저도 벌어지더라고요. 기도보다 제 진심이 더 들어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물질이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멋진 말을 하십시오. 멋진 말. 부모에게 멋진 말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멋진 말을 하십시오. 자녀들 너무 야박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넉넉한 말을 하십시오.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는 것을 일부러 못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이건 강조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을 공부 잘하게끔 하기 위하여 신앙의 경지는 넘어서지 않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늘 바랍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허락된 복이고 우리들이 누리는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가운데 내추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감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릴 때에 야구에 소질이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강속구 투수였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투수였죠. 굉장히 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 가서 구단에 소속되어서 전문적으로 야구를 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가다가 잠시 탈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이렇게 놀다가 뒤늦게 재기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이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근데 투수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타자로서 성공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소속된 그 팀이 이제 마지막 이제 경기 리그 결승을 향하여 쭉 가는데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투수든 타자든 굉장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막 애를 쓰고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땀이 펄펄 나고 긴장을 하고 나름 아주 최선을 다하는데 놀라운 것은 더가우에서 이게 감독하고 수석 코치가 한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특이하죠. 이 그라운드 안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 한 경기라도 이기려고 이 점수만 내면 이기기 때문에 애를 쓰는데 이 감독은 사실 이제 보면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희한하죠. 전 그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놀까요?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할 건 다 했거든요. 구단이 할 건 다 했고 감독이 할 건 다 했습니다.
수소 코치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가서 싸울 일은 누가 싸워야 되죠? 선수가 싸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주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사실 안 된 팀들은 나갈 때 여러분 보시면 머리 깎고 혈서 쓰고 나갑니다. 머리 깎고 혈서 쓰는 나간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뭐 씹고 나가죠? 껌 씹고 나갑니다. 그렇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혈서 쓰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뒷 배경이 누구신지를 넉넉히 알려드리십시오. 너의 인생은 너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널 위해 주셨다면 무엇인들 아낄 것이 있겠느냐? 널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담아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만들 것이다. 혈서 쓰게 하지 마십시오.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왔고 컸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안 믿는데요. 오직 믿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얘기했죠.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말을 잘하냐? 지금도 여전히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엔 진짜 말 자체를 못했습니다. 말. 얼마나 못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데 미장원 원장님이 머리를 막 예쁘게 깎아요. 근데 나는 아닌데 집에 가면 죽는데 근데 말을 못해. 말을. 집에 갔어요. 아니라 다를까 엄마가 제 머리 깎은 걸 보시고 화가 잔뜩 나서 제 손을 붙잡고 미장원에 가서 아니 애 머리를 이렇게 깎아놓으면 어떡해요? 하고 막 미장원 아줌마 따졌어요. 미장원 아줌마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여자아이를 여자처럼 깎아놓는데 무슨 상관이야? 지금의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개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진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여자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는데 그때 좀 체구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깎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난 여자가 아닌데 근데 뭘 못했다고요? 근데 제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제 인생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저를 향하여 만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내신 그 사랑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된 삼으신 그 자녀를 축복하시되 주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연구할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넉넉한 은혜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그렇게 길러 가실 줄로 압니다. 진심을 바치세요. 진심. 자, 세 가지 뭘 바치라고? 진심을 바치는데 뭘 바치라고요? 이거 봐. 다시 시작. 시간, 돈, 좋은 말. 자, 오늘 12시부터 1층 가면 아이들이 축복하고 아이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뭘 바치라고요? 아니, 첫 번째 시간을 바쳐서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 뭘 바치라고요? 본색이 드러나셨군요. 돈을 내십시오. 아이들 그걸로 간식 먹을 것입니다. 5월달 내내 간식 먹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말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장로님이 있는 한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권사가 있는 한, 이 안수 집사가 있는 한 너희들은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아 낼 것이다. 넉넉한 말을 하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봐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심을 드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아는 일이고 누구나 생각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인문학에서도 충분히 인간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따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진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로 표현되어지며 몸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자녀 세대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멋지게 할 수 있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넉넉히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